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12장 1절부터의 말씀에서는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직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또 사역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이 은사와 사역과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밑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한 성령님이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귀하게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 되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좀 이 은사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음, 그 사역이나 은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비유를 들어가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몸은 하나인 것 같지만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몸이라는 것은 손, 발, 눈, 코, 이 뭐 여러 가지가 모여 있어서 몸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 되시는데, 우리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가지고 주님의 몸을, 교회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든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마셨다란 것을 모셔드렸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한 성령으로서 우리가 침례받고, 그리고 또 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다. 주님의 몸을 이룬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은 우리가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잖아, 유대인이.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은 정말 개취급했었는데, 그런데 그들도 하나이고, 또 종과 자유인, 주인, 그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집에서 부리는 종인데 같은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한 몸이라고 하니 정말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나라도 양반과 거기에 일하는 이제 머슴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했는데, 같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한 몸이다 하는 것이, 지금 시대는 우리가 뭐 민주주의 시대에서 정말 인권을 중요시하는 시대에 사니까 지금은 좀 이 말이 더 공감은 되지만, 그때는 이게 신분의 어떤 좀 차이도 있고 하는 그 시대에서 정말 너무 파격적인 거죠. 다 하나야. 우리는 하나인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였어요. 정말 하나 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악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평등하게,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이제 백성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도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정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이제 백성들이 골고루 평등하게 주위에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이 중심으로 해서 평등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건 꿈꾸는 나라인 거예요. 서로 사랑의 나라. 그래서 높고 낮음이 없는 그 사랑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정말 그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너가 뭐 회장님이고 사장님이고 뭐 높은 위치에 있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그 밑에서 또 가장 밑은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그 성도도 정말 같은 한 형제로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같이 섬기고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1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바벨탑 쌓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인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륙 층들이 좁아지고 부자들만 위에서 다스리는 나라.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평등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고 하다못해 안식년이 되면 종도 내보내고요. 또 이 땅을 팔았어. 뭐 병이 걸리고 어려움이 생겨서 "땅도 팔았어?" 그러면은 50년 되면은 다 원위치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누구는 뭐 몇 채 가지고 돈 이 땅을 가지고 집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없어서 힘들고 이렇게 안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 세상이 마귀의 권세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이렇게 자유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모두가 하나인 거야. 여기엔 차별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또 사역도 모든 것을 다 차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높고 그리고 뭐 성도는 또 낮고 이렇지 않다는 거야. 진짜 참 목자라면 오히려 생명을 내어 놓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가장 밑에서 예수님처럼 종처럼 그 모습이 진짜 목자의 모습인 거야. 그런데 그 목자의 모습이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주님만 우리는 따라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 이것이 다 흐트러져서 주님이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보여줄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와야 되는지 보여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님이 저 안에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셔요. 모두가 나를 내가 죽어진다면 내가 없어지고 주님이 주인 되신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 이 같은 마음을 주신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처음에 시작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 분열이 있느냐? 우리가 전도를 했냐? 내가 전도를 했는데 아볼로가 물 주고 잘 키웠어? 이거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는 거야. 너희가 내가 뭐 상 받는 게 아니야. 누가 잘한 게 아니야. 전도한 사람이 먼저고 자라나게 양육한 사람이 잘한 거고 그렇지 않아.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내가 맡은 일에 대한 상급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낫고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니까 정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높은 정말 위에 그 기득권층에 있으실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주님 안에서는 배설물이야 배설. 똥이야 똥. 아무것도 아닌 거야.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귀하다 그러지. 나도 이게 귀한 줄 알았어. 주님 안에서 이게 뭐가 귀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러 오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 이게 얼마나 은혜이냐. 그러니 뭐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중요하겠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이 자꾸 떨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꾸 차별 있고 내 거가 자랑이 되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 내 안에 계셔도 모르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봐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아니요 여럿이다. 몸이 하나로 딱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지체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나는 지금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나는 뭐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고 나는 뭐 할 수도 없어 하고 교회 안에서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할 수도 없어. 그러고서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한다면 그러면은 이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손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정말 손이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때 또 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사실은 더 많이 보여지는 것이
눈이 더 많이 보여지죠. 얼굴에서 눈이 초롱초롱하게 이쁘고 잘 보여져요. 귀는요 대체적으로 가리기도 많이 하고요. 잘 귀는 이렇게 붙어 있어 갖고 귀 누가 이렇게 귀는 열심히 안 보잖아요. 눈만 보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귀가 이러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붓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귀가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사실 실제적으로 눈이 초롱초롱하고 아무리 이쁘고 막 쌍꺼풀도 하고 막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가 없으면 어떡겠어요. 귀가 없으면 말짱 꽝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삶 속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보이는 것은 눈이 더 보여져서 더 눈을 더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이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귀가 없다면, 소리가 안 들린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거 많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좋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너희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다 너무너무 귀하지. 왜요? 그 영혼도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구원한, 주님이 값을 치르셔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바랄 것도 없고 세상 안에서도 정말 귀하고 존귀하게 우리 모두를 같이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 절에도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그래 눈이 막 "너가 그렇게 좋아 보이느냐." 그래서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또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코로 숨도 쉬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좋다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나의 롤 모델이야. 저렇게 되고 싶어.' 그런 사람만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또 움직여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고 사역이 다르고 직분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골고루 마치 우리 손이 있어도 열 손가락이 다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눈도 딱 하나만 만들지 않고, 예, 이렇게 하나님이 입 하나 만들고 여러 가지 정말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정말 다양하게 해 주신 거예요. 다 선교만 또 가겠다고 다 가면은 이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무엇이 더 좋아 보여 갖고서는 그것만 흠모하고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정말 액기손가락의 모양으로 있다면 그 새끼손가락의 그 모양의 역할만 감당하면, 그러면 하늘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안에만 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큰 글이든 작은 글이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 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있고 설교하는 분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 화장실을 청소하시는 분이 계셔요. 모두 저는 다 사랑해요. 모두 다 너무 또 귀하고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제 안에 뭐라 그럴까요? 좀 짠한 감사가 있어요. 다른 분들은 우리 청년들이 찬양할 때 아우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막 축복이 나오죠. 그러나 제가 평소 때 제 마음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감사는 아무도 모르고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가장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곳은, 그래서 제가 목사를 이제 이렇게 정면에서 일하지 않고 뒤에서 이제 이게 섬기게 될 때가 됐을 때는 '나는 천국 갈 때까지는 화장실 청소는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을 사실 지금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정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야 이렇게 귀하게 섬겨 줬는데 교회를 제일 깨끗하게 더러운 곳을.' 그러니 이제 제가 이렇게 뒤에 물러서게 됐을 때는 오히려 가장 더러운 곳을 내가 이제 사역이 내려놔졌을 때는 '내가 저것을 꼭 할 거야.'
왜냐면 제 마음도 제 그곳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데 빚도 없이 그런 것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가장 기뻐하시겠다. 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중요한 거 그렇다고 뭐 꼭 뭐 화장실 청소만이 귀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또 좀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이런 일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들이 다 그분이 정말 계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한 분이 하시다가 또 오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탁한 게 아니라 스스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이렇게 하시는 좀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지체들을 하나하나 세우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다. 19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겠느냐. 다 손만 있고 눈만 있고 다 발만 있고 그러면은 이 몸이 어디가 있겠느냐. 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이 지체가 여럿이 있어서 몸 하나를 구성하죠. 사실 속에 있는 장기까지 다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체가 이 한 몸을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없는 거죠. 그냥 돌아가는 거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속에 있는 장기까지 다 하면은 정말 하나하나 귀하고 감사한 거죠. 이는 나 이제 탈이 나요. 인제 위가 탈이 나요. 그때 이 위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위를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병이 나면 그때 연약해졌을 때 또 돌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21 절에 눈이 손도록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에 보였던 것들 이들이 정말 이렇게 귀하게 보여지지 않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쓸데없다 하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 귀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약하게 보였던 것들이 더 요긴해. 그래서 사실 병이 났을 때 이것을 더 돌봐주게 되잖아요. 약했을 때에. 그래서 더 치료하게 되고 지금 뭔가 병들어 있고 약하냐. 그래서 더 신경 쓰고 더 돌봐서 그래서 건강하게 만드는 거. 오히려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더 함께 하시고 저도 정말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은 막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축복은 하지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그 성도님들을 계속 더 많이 중보하게 하고 제 마음이 쓰여져요. 그래서 빨리 건강하고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가 아파? 그래서 아픈 것이 드러났을 땐 더 돌보게 되고 그래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몸이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가 연약한 것을 정말 더 돌보고 해서 정말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직장에서도 병들어서 잘라버리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 몸을 어디가 하나가 아파요. 손이 아파요. 잘라버리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을 빨리 더 치료하려고 더 애를 쓰고 해서 이 몸이 다 같이 건강할 수 있게끔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내 한 몸인 것처럼 주님의 몸이 우리가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을 이룬 거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 안에서 우리가 또 가정 안에서 이렇게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된다. 지금 연약하다고 잘라버리는 이 세상과 같은 삶을 살면 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겼을 때에 그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아름다운 그 자체가 있다면 건강하다면 더 돌볼 필요가 없잖아. 믿음이 좋은 성도는 제가 막 이렇게 돌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한약한 성도는 더 돌봐야 되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그 모습, 믿음이 좋고 지금 뭔가 축복 가운데 있다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부족한 지체에게 더 귀하게 여김으로 건강한 교회, 그것이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어서 심령이 가난한 즉,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께 다가오는 자들은 병든 자, 그리고 정말 고통 있는 자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들이 치료받고 회복되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연약할 때 그 지체를 정죄하고, 아이고 기도도 안 하더니 저러고 어쩌니 저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가 더 중보의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서 빨리 그 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왜 자꾸 딴 생각할까요? 내가 지금 오히려 교만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데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때는 내가 자랑할 때는 벌써 '아 내가 병들었구나. 오히려 영적인 병이 들었구나.' 하면서 겸손히 내려와서 그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것은 25 절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분쟁이 없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내가 옳고 뭐 너가 틀리고 내가 직분이 높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같이 돌보라고, 서로 같이 돌보라고. 손이 아프면 손을 빨리 치료해 주고 발이 아프면 빨리 가서 발 치료하지 않겠어요? 정말 갑자기 막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맹장이 어디 가서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맹장 가서 수술하지 해 주고, 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프기 시작하면 더 돌보듯이 그러는데 더 돈을 많이 투자하고 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우리 형제 자매가 한 몸인 것을 생각하고 서로 돌봐라. 아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믿음이 연약한 것도 어떡하겠어요. 아직 애기 믿음이니까 애기처럼 돌봐줘야 하는 거예요. 애기들은 어떻게 우유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손이 얼마나 많이 가냐고요. 어른은 손 안 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애기처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영적으로 성장시켜야죠. 몸은 어른이지만은 영은 애기니까. 그러니까 애기같이 돌봐줘야지, 어른 됐다고 막 소고기 갖다 덩어리로 먹이고 갈비 주면은요 먹을 수도 없어요. 체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잘게 썰어서 주듯이 몸을 보지 말고 그 영혼을 봐서 섬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6 절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몸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몸 전체가 다 고통스럽잖아요. 이 새끼발가락 하나가 지금 아픈데 티눈 하나 박혔는데도요. 그냥 걸어 다니기 자체가 막 다 신경 쓰이고, 그 발가락이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새끼발가락이 티눈이 딱 하나만 생겨도. 그러니 하나만 아파도 고통스럽지, 나는 너희들 중에 하나만 아파도 내 마음이 아파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가 채우라 했으면 좋겠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님의 각 하나하나의 몸이 되어서 너희가 아프면 내가 아파. 너희가 서로서로 돌봐주면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몸이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8 절에요. 인제 다시 본질에 대해서 1 절부터 말씀하신 것을 다시 언급하셔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인제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관리자와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지금 은사와 직분, 사명에 대해서 앞에서 쭉 말씀하신 것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하시면서 다 사도가 아니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것이 인제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은사, 그런 좀 사모하는 은사이니까 이런 것이겠느냐.
막 능력행하고 병 고치고 막 앞에서 사도와 선지자 앞서서 보여지는 이런 그 은사를 가진 자들, 이분들이 다 이렇게만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 다 받은 은사가 있지 하시면서 31 절에 "너희는 이런 것들 뭐가 더 좋지. 나도 저거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거 방언 받는 거 방언 통역 받는 게 더 중요하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것보다 더 큰 은사, 정말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 그것이 31절 마지막 절에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해. 아니 지금 큰 은사가 없다고 했는데 왜 가장 큰 은사라 그러지? 지금 큰 은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첫째가 막 사도고 선지자고 교사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병 고치고 막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그 은사인데,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동안에 말씀하신 거하고 정반대로 마무리를 지으시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13 장에 보면 "그것은 사랑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13 장이 사랑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큰 은사가 없어. 다 똑같은 거야. 그러는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 이 사랑이 뭐라고요? 내 생명 내려놓는 데까지 가는 거야. 이게 반전이죠. 그러니까 이 큰 은사는 사모하지 않아요. 제일 큰 은사는 사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이 막 흠모하는 거, 그거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 핵심은 우리가 놓치고 정말 붕어빵에 하여튼 안고 없는, 그냥 밀가루만 먹는 그 모양인 그만 먹는, 정말 핵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아요. 사역도 그렇고 직분을 받아도 그렇고. 그래서 수요 예배도 간증한 것처럼 참 하나님께 부끄럽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큰 은사를 날마다 사모하시는, 그래서 더 큰 은사에 대해서는 내일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더 큰 사,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서로 돕고 아픈 자들을 오늘도 돌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고 우리 교회가 힘들고 또 직장이 힘들고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더 돌봐줘야 되는, 누가 믿음 있는 내가 먼저 돌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기쁨의 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와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멋지고 누가 더 흠모할 만하고, 저것은 저런 직분은 나는 갖고 싶지 않고,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고, 나는 봉사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차별을 두고 우위에 둡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장 낮은 자가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하늘에서 가장 큰 자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자의 겸손한 자리에 있어서 서로 섬기고 돌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천안아산 순복음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큰 은사를 가진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